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봉독한 말씀에 의해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이방의 사도가 되지요. 2절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나 모든 교회들의 사람들을 성도라고 칭했어요. 더 보면 에베소서 1장 1절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죠. 빌립보서 1장 1절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죠. 골로새서 1장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이와 같이 모든 교회에 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성도라고 칭했어요. 성도라는 그 호칭은 모세가 맨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신명기서 33장 2절에 여호와께서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백성들을 1만 성도들을 여호와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시편에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많이 있었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성도가 이렇게 존귀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시편 30편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성도들이죠.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37편 28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얼마나 좋은 말씀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97편 10절에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성도들의 영혼을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들이시기 위한 성도들의 영혼 보존입니다. 악인의 손에서 혹은 마귀의 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5편 10절 주의 성도들아 주를 성축하라. 시편 149편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즐거우면 침상에서도 즐거워하며 주님을 노래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노래요 찬양입니다.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침상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노래하는 성도들입니다. 이와 같이 시편에도 성도라는 호칭을 많이 썼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문에서도 역대하 6장 41절에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에게, 솔로몬도 그랬어요.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잠언 2장 8절에 여호와는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성도의 길을 보존하신다. 영혼을 보존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성도의 길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도의 길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성도라는 칭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매우 좋은 칭호입니다. 성도라는 칭호는 영광스러운 복된 칭호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주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셨는데,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만, 이 직분을 받은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을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나 역시 주의 성도들입니다. 주를 믿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주의 성도들이에요. 첫째로 드릴 말씀은 구약시대의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구약시대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요즘말로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신명기서 33장 2절에 여호와께서 1만 성도 가운데, 1만 성도라는 말은 많은 성도들입니다. 강림하셨고 내 앞에 그들을 모으라 하신 그 성도들이 1만 성도, 많은 성도가 모였을 때에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33장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요.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음이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수중에 있지요. 내 손녀들도, 내 손들도 할아버지 수중에 있습니다. 필요한 거 다 해줘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수중에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좋은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성도들 복된 겁니다. 그리고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아까 내 앞에 모으라 했잖아요. 그들이 다 모았습니다. 주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율법 박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 귀를 기울이고 들어요. 성도, 원어의 카다스,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거룩한 사람이에요. 신명기서 14장 2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구약시대는 성민이라고 또 했습니다. 성도라고도 하고 성민이라고 했는데, 성민이란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구약시대의 성도, 구약시대의 성민,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늘의 별의 수와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성민으로, 성도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기서 19장 5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성도들이. 레위기서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레위기서 20장 24절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성민은, 성도는 만민들, 지상 만민 중에서 택했고 지상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했습니다. 이 구별된 성민들은, 구별된 성도들은 세상 만민들 가운데서 구별되고, 잘 들으세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구별되고
이 세상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자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구별되어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성민이 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민수기서 16장 1절에 고라와 지휘관 250명이 모세를 거스렸습니다. 민수기 16장 5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하였는데, 모세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고라와 그의 일파는 성도가 아닙니다. 비성도예요. 민수기서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들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고라와 그의 일파들은 원망한 대가대로 광야에 엎드러져 시체가 되리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나를 원망한 자 전도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주리라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선민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또 민수기서 16장 31절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집니다. 고라와 그의 일파들이 모세를 대적했는데 땅이 갈라져서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리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 은총을 입지만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시체로 변하고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산채로 몽땅 다 삼켜버려 수월 지옥에 빠지냐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광경을 회중들이 많이 보았지만 민수기서 16장 41절에 이튿날 고라와 일파가 땅속에 다 내장되어 버려서 장례 치를 필요도 없어요. 그것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회중들이 모여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46절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49절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성도들은 구원을 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만 비성도들은, 비성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신약시대의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성도라는 단어가 61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한 곳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27장 52절,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 이곳 한 곳입니다. 의미가 깊습니다. 성도들은 죽었다 할지라도 무덤 속에서 시체가 살아나는 영광을 얻어요. 어떻습니까? 죽어도 살도 있고, 이렇게 복된 것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3절에 아나니아가 사울에 관한 말이에요.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누굽니까? 주의 성도들이에요.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여기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 9절까지,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60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라는 호칭, 신약에서는 호이, 하기오이, 카다스, 구약성경의 거룩한 자라는 말씀처럼 역시 신약성경의 성도도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40장 45절에는 신자라는 호칭이 딱 한 곳에 있습니다. 성도라는 호칭은 많은데 신자라는 호칭은 피스토스, 믿음을 가진 자라는 뜻인데, 신자라는 호칭은 딱 한 것밖에 없고 성도라는 호칭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 주의 성도라 하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주의 성도들이에요. 우리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수중의 성도예요. 신약 성도는 그리스도의 수중의 성도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한 말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방인들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는 외인이 아니다. 이방인이 아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과 똑같은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이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어요. 성도가 이렇게 복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성도가.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 주의 성도들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은 이방인들을 차별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신약성경은 골로새서 3장 9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성도들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된 사람이 성도입니다. 새 사람이 되지 못하면 성도일 수 없어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자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약의 성도는 구약의 율법과 같이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의요, 모든 사람이 성도가 되는 영광입니다. 구원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무덤 열리며 자돈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그 사건에 대하여 주 예수의 날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받는 일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는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하는 영광을 얻어요. 이것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은 거룩하여지는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는 것. 이스라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들이에요.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져 가는 거예요. 레위기서 1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해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자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쫓겨납니다. 호라와 그 이빠와 같이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립니다. 그것을 보고도 대적하고 거절하면 연병에 걸려서 수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출애굽기서 28장 3절 아론의 옷을 지어,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그를 거룩하게 하여, 누구를? 아론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4절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했는데,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옷마저도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서 내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속옷서부터 겉옷까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출애굽기서 19장 22절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는 몸도 성결, 마음도 성결, 의복도 성결해야 합니다.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성결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가 칠까 하노라. 고라와 그의 일파들과 같이 멸망할까 하노라 했습니다. 출애굽기서 19장 10절에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라. 몸을 씻고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입고라는 거예요. 교회에 찢어진 옷 입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옷도 아닌 거예요. 아침 옷을 입으다가 바지가 곰팡이 났어요. 개져서 건너왔더니 또 다른 새 옷 갈아입고 왔습니다. 셋째 날에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리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범하지 말지니라. 산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지존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감히 율법을 거스리고 몸을 더럽게 하고 옷을 더럽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는 제사장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율법은 엄한 율법입니다. 용서 없는 심판하시는 율법입니다. 감히 산에도 근접지 못하게 했어요. 여호와의 산. 여호수아 3장 5절에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역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라.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특별히 몸을 씻고 옷을 빨아입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발 아래 앉아서 듣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16장 5절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할 때에 이새에게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이새가 왕이 되는 자를 간택하기 위해서 갔을 때에 내가 제사하러 왔다. 이새야, 너와 네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성결하게 하고 제사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나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와 같이 거룩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사 때에 우리가 지금은 예배입니다. 구약은 제사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몸을 씻고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갈아입고 정말 좋은 옷 입고 나와야 합니다.
요즘 세색된 옷을 보면은 이거 옷인지 뭔지 배꼽까지 다 드러내고 보통 일반인데 이런 식으로 교회 왔다가는 은총을 입을 수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약시대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나 베드로가 한 말씀이나 같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성도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흘리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피가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 그 말씀 아닙니까? 모든 행실에 착한 행실을 해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성도들이 잘못하니까 예수 믿지 말라, 교회 가지 말라, 예수 믿는다 저 모양이냐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못하면 고라와 일파와 같이 될 수도 있어요. 거룩해야 됩니다. 솔로몬도 성도란 말을 사용했는데 잠언 19장 16절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자들과 구별되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수중에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행실로 그 행실을 지킬 때에 약속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해서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시체가 되었습니다.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상 만민 중에서 하늘의 별의 수와 같고 바닷가의 모래수와 같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함을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후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